너무 행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요, 기분 좋게 덕담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얼굴 보시면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밥맛이 좋아요. 오늘 이 시간 아주 재밌게 시간 진행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웃음치료를 진행을 해요. 암 환자분들이라든지 우울증 환자라든지 또 뭐 공황장애라든지 실제 이렇게 웃음을 통해 치유하는 사람인데요. 이 치유 원리를 주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주셨어요. 오늘 그런 방법들, 원리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많이 웃을 거 약속 안 하겠습니다. 최소한은요, 한 달 웃을 거 다 웃을 거예요, 오늘. 믿지 않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자, 근데 이게 웃지 않다가 갑자기 웃게 되면 몸이 놀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요, 이게 몸이 긴장이 되면, 이게 몸이 굳어진대요. 제일 먼저 굳어지는 곳이 이 어깨 쪽이래요, 이쪽이. 전문 용어로는 근육이 승모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이 굳어지게 되면 이 집중력도 많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오늘 많이 웃기 위해서 이쪽 승모근을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승모근 오른쪽 어깨를 한번 주물러주면 고맙겠습니다. 오른쪽, 그렇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근데 받으시는 분은 예의상 시원하다고 말하면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자, 주먹으로 톡톡톡, 주먹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받으시는 분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렇죠. 좀 크게요. 자, 손바닥으로 톡톡톡. 자, 어깨부터 시작해서 시원하게 들어줍니다. 좀 더 빠르게요. 따라합니다. 아, 시원해. 크게 말합니다. 아, 시원해. 아, 좋다. 자, 그만하시고요. 이 소리 반대로는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자, 우리 받았으니까 손 한번 비비세요. 자, 주문 마시고요. 손 한번 쭉 비비시고요. 그거 아시죠? 조선시대에 임금님의 건강을 지키는 양생술에 손바닥 비비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임금님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치아를 보내면서 침을 삼켰고요. 이 손바닥 비비기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임금님이 손바닥 비빌 때는 두 가지 요령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손에 때가 나올 때까지. 자, 두 번째는 닭똥 냄새 날 때까지 비비면 좋다고 합니다. 아, 좋아요. 자, 그만하시고요. 또 냄새를 또 맡아봅니다. 자, 자양자 하셔가지고요. 어깨에 손을 얹으세요. 자양자 하셔서 주무르지는 마시고요. 자양자 하셔서 어깨에 손을 딱 얹으세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하기 전에 마사지 하듯이 손바닥 두 번 오른쪽으로 두 바퀴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어깨 대시고 사랑은 마음으로 한 바퀴 두 바퀴. 그렇죠? 이번에는 왼쪽으로 한 바퀴, 반대로 한 바퀴 두 바퀴. 좋습니다. 자, 그만하시고 손바닥 보세요. 손바닥 깨끗해지셨습니까? 자, 그 깨끗한 손으로 어깨를 한번 주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한번 시원하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받으시는 분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렇죠. 주먹으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받으시는 분은 뭐라고 말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번엔 서비스로 등을 한번 긁어주세요. 등을 한번 긁어보세요. 시원하게. 이러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아진대요. 그렇죠. 이번에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5분간 계속 긁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바닥 톡톡톡. 손바닥 빠르게요. 30kg. 좀 더 빠르게 50kg. 더 빠르게 70kg. 100kg. 따라합니다. 아, 시원해. 아, 좋다. 자, 그만하십니다. 시원하세요? 여쭤볼게요. 이 등 긁을 때, 두드릴 때 너무 시원했다. 간지럽기까지 했다. 자, 너무 시원했다. 간지러웠다. 등 긁을 때, 두드릴 때 너무 시원했다. 간지러웠다. 번쩍. 그렇죠. 이분들 목욕하셔야 됩니다. 아니,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웃고 나니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 또 은혜 받는 방법을 좀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웃고 나니 기분 좋죠? 그죠? 여러분, 재밌는 법칙이 있는데요. 어떤 법칙이 있냐면 따라합니다. 박수의 법칙. 더 크게 박수의 법칙. 박수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요. 박수의 법칙은 내가 박수를 쳐준 만큼 받는 게 박수의 법칙이래요. 내가 박수를 대충 치면 대충 받고요. 성의 없이 치면 성의 없이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랑과 열정과 기쁨과 에너지가 듬뿍 담아치면 그렇게 받는 거죠. 이 시간에요. 옆에 계신 한번 보시고요. 이분 안에 누가 계세요? 그렇죠.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분 안에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분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정말 또 우리 앞에 계신 또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잖아, 그죠? 오늘 옆에 있는 분의 박수부처럼 기분 좋게 내가 최고의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마주보시고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요, 정말 기분 좋은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요. 자, 그런데요, 이 박수 참 좋은데요. 이 박수도 참 좋지만 이 박수가 진짜 치려면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 정말 기분 좋을 때는 박수만 나와요? 뭐까지 나와요? 그렇죠. 환호성, 소리까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우와라고 정말 기분 좋게 정말 건강하시라고 125세까지 사시고, 그죠? 늘 건강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또 공부도 잘하고 원하는 어떤 것을 꿈을 이루시라고 박수 치는데 우와라고 할 수 있겠죠? 마주보시고. 자, 앞에 계신 분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 멋있게 사시라고 마주보시고 환호성의 박수! 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면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여러분 여기 누가 계세요? 여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그 조용필 씨 있잖아요, 공연에 갔었어요. 티켓 선물 받아가지고 제가 갔는데 한 3만 명, 4만 명이 모였더라고요. 모였는데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빠. 이야, 나 진짜 정말 열광적으로 막 일어서고 막 손뼉 치고 싸이 강의도 갔었거든요. 그것도 한 4만 명 모였는데 막 진짜 3시간 반 정도를 했는데요, 앉은 사람을 못 봤어요. 끝까지 서가지고 막 춤추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조용필보다 못하냐? 따라서 예수님이 싸이보다 못하냐?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공연장에 갔을 때는 막 오빠 소리치고 막 춤추고 3시간 동안. 아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주를 만드시는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생명 살리신 분. 아멘이 안 나오네.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신 분이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생명 되신 분. 여러분 좀 아멘 좀 크게 해보자. 아멘! 아니, 여러분 조용필 할 때는 뭐 오빠 그런데 예수님 할 때는 아멘. 요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오늘 이 시간에 그 느낌으로 뭘 하냐면, 예수님에게 박수,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실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뭐라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 우리 예수님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한테 박수 치듯이 환호성의 박수를 한번 보내보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60이 넘은 사람이 오빠라고 외치는데 조용필 씨에게 감동 먹었다니까. 여러분 예수님 조용필보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자, 치는데요, 여러분 아까 했던 그 옆에 했던 그처럼 박수 와 치는데, 여러분 앉아서 치는 것도 좋지만 서서 치면 더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 정말 여러분 예수님한테 정말 그렇게 해본 적 없잖아요. 한번 정말 예수님이 앞에 있다고 상상해 보시고 그분에게 환호성의 박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 시간, 자, 제가 마음 나면 약간 연습했던 것처럼 아멘 나오면 돼요. 자, 우리 앞에 우리의 주님이 서 계십니다. 이 예수님 누구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크게 아멘.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고요,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거고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분 예수님을 이 시간에 소개합니다. 아멘. 이야, 옆에 있는 분도 멋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릴게요. 이야. 제가요, 제 고향이 안동이에요.
제 고향이 안동이에요. 안동이 있어요? 이 안동과 제천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이 양반 동네에 이게 이 관습이나 틀이라는 게 굉장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항상 그래 거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거룩이라는 걸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경안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아세요? 미션스쿨이에요. 미션스쿨인데 거기는 월요일 아침만 되면요 경건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근데 저는 그때 교회는 다녔어요. 제가 다녔지만 인격적으로는 못 만났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서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뭔가 달라지는데 그걸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나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 삶에 굉장한 다른 일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저는 아이가 3명 있어요. 첫째가 고1이고요. 둘째가 중1이고요. 셋째가 7살이에요. 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박수 한번. 3명이 있는데 애가 3명이 있는데 근데요 첫째 둘째는 몰랐어요. 솔직히 첫째 둘째를 모르다가 셋째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내 삶에 놀라운 걸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경험하냐면 첫째 둘째는 바쁘게 키웠어요. 그냥 막 키우다 보니 정신이 없었는데 셋째가요 너무 이쁜 거예요. 8살 차이 나요. 둘째와 셋째가. 지금은 7살이고 내일 학교를 들어가잖아요. 얘가 애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집을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아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막 쫓아가지고 확 안기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그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전국을 막 다니잖아요. 뭐 미국, 다음 주에 중국을 가요. 그 연변 과기대 아시죠? 과기대 거기 가요. 가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연변에 갔을 때 한 1000명이 모였어요. 공산당 노동당궁이라고 거기서 아주 크게 세미나를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많이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집에 늦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쫓아나와서 아빠! 안기면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탁 안기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한번 상상해보세요. 안겨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따라합니다. 아빠 과자 사왔어? 근데 그 애를 딱 안는데 피로감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우냐면 따라합니다. 사람이 보약이구나. 그때 배운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요? 자, 옆에 인사합니다. 보약인 줄 몰라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보약인 줄 몰라봐서 억수로 대끼리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몇 사람은 내가 보니까 쥐약 같은데 여러분 제가 그때 뭐냐면 아이를 딱 안는데 그 피로감이 사라지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히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해서 제가 보약이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이 보약은요 따라합니다. 보약은 특징이 있다. 입에 쓰다예요. 따라합니다. 보약은 어디에 써요? 입에 써요. 사실 먹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오늘 이 시간 기쁨과 감사와 웃음에 대해서 나눌 텐데 그 사람을 성장시킬 때는 반드시 우리는 먹을 때 보약이라는 걸 먹어야 돼요. 근데 보약 입에 먹을 때는 어떻다? 교회 안에서 보약이 꼭 있어요. 박지사님 보약일 수도 있고요. 김권사님이 보약일 수도 있어요. 이 장로님이 보약일 수도 있어요. 인정 안 하시는 분도 2분이 계시는데 사실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보약일 수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보약은 뭐예요?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또 힘을 주고 깊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보약이라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웃음이 나는 부분들이 꼭 보약을 먹어야 돼. 그래서 오늘 그런 보약적인 방법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재밌겠죠? 자 지금부터요 여러분 오늘 한 번만 박수 했잖아. 그죠? 박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오늘 내 생신이다. 태어난 날 오늘 생신 없어요? 없습니까? 좋습니다. 이번 주 없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있겠지. 이번 주 맞아요? 일어서세요. 됐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올해. 자, 다 해죠? 자, 언제세요? 22일. 자, 우리, 죄송합니다. 성함이 좀 크게요. 현기노. 제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성도님, 우리 현기노 성도님에게 축하한다고 아무 조건 없이 환호성에 박수할 수 있겠어요?
정말 장수하시고 건강하시고 더 은혜롭게 사시고 늘 승리하시라고 보시고요. 자, 우리 얼굴 보시고, 자, 우리 혁규 성도님에게 환호성의 박수! 이야! 네, 감사합니다. 잘 앉으시고요. 공개적으로 박수를 받으시니까 쪽팔리시죠? 기분 어떠세요? 기분 좋죠? 여러분들의 기분 어때요? 여러분, 제가요, 기분이란 한자의 뜻은 뭐냐면, 기의 분포도가 기분이래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 전체 혈액순환이 좋아진대요. 그리고 장기가 튼튼해지기 시작하고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대요. 근데 기분이 나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가 절절 퍼지는 게 아니고, 기운이, 이 생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좀 심하면 어떻게 되면 기가 끊기는데 이거를 기절이라 그래요. 근데 재밌게도요,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쓰실 때요, 이렇게 볼 때 보면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첫째는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져요. 질책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제가 알기 시작해요. 저는 암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1년에 3,000명 정도의 암 환자를 만났고요. 이 한국에서 웃음치료를 처음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올해로 17년째가 되었어요. 꽤 됐죠? 근데 제가요, 병원에 3,000명의 암 환자를 만나면서 어떤 사실을 배우냐면 놀라운 사실을 배웠는데요. 따라합니다. 표정이 밝고 잘 웃는 사람 잘 낫더라. 표정이 밝고 잘 웃는 사람은 안 죽더라. 이 사실을 알게 돼요. 1년에 3,000명 이상의 암 환자를 만나면서. 근데요, 제가 웃음치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환자를 보다 보니까 웃는 사람이 잘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병원에서 어떤 연구를 하냐면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잘 웃는다는 것은, 표정이 밝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따라합니다. 희망이 있다. 암세포가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희망이에요. 희망과 이 긍정에서요, 그래서 믿음에서 그 암을 잡는 힘이 나오는데 이것을 알기 시작해요. 근데 그분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웃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경에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 목사님 읽으셨던. 따라합니다. 항상. 따라합니다. 기뻐하라. 세 번 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주님께서는 분명 항상 기뻐하라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기뻐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기뻐해 줄래? 아니에요. 기뻐해 주라. 한 번만 기뻐해 주라. 그게 아니고 뭐예요? 기뻐하?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제가 거기에 대해서요, 너무나 의구심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말이 나라는 거지, 이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뒤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뜻. 여러분, 뜻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 뜻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재벌이 재벌. 삼성보다 10배 더 큰 재벌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인생을 떠나게 되었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들에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 재산을 너에게 물려줄 거고, 근데 내가 재산을 너에게 물려줄 텐데 내 뜻을 나는 지켜야 돼. 뭐라고요? 내 뜻을 뭘 해야 돼? 지켜야 돼. 이 뜻이라는 것은요, 그 아버지의 전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은 이거야. 그 뜻은 뭐냐면, 따라, 너 항상 기뻐해라. 마지막에 유언을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원하는 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실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삶은 그렇게 중요한 기뻐하라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해할 수가 없었냐면 기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냐는 거야. 공감되죠? 제가 고민했던 것처럼.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냐면, 야, 실제 이게 기뻐한다는 것이 내 삶에 나타날 수만 있다면 엄청난 기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우신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거든요. 미국 MD 앤더슨이라는 그 이건희 회장이 폐암 걸렸을 때 폐암 치료 받으러 갔던 그 병원이에요. 그 병원에 종신교수로 있어요.
이분이 어떤 걸 발표를 하겠냐면, 따라합니다. 사람이 기뻐할 때 면역이 어떻게 되냐면, 면역이 세면 암을 예방할 수도 있고 암을 이길 수도 있거든요. 작게는 2배, 3배, 많게는 1000배까지 활성화되어 있더래요. 몇 배? 어떤 사람 뽑았냐면, 성가대 사람, 막 기뻐가지고 막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많이 웃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피를 뽑았더니 면역이 제일 많이는 몇 배? 1000배, 1000배.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김은식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기뻐할 수만 있다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만 있다면 암을 예방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만 있다면 어떤 걸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기뻐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주님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키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의 비밀에 대해서. 자, 오늘 이 시간에요, 한번 잠깐 해볼게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따라하면, 당신은 내 운명을 바꿀, 내 인생을 바꿀 귀인이십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저의 귀인이십니다. 당신은 저의 귀인이십니다. 귀인이신지 몰라 뵈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귀인이신지 몰라 뵈서 억수로 허벌나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 때 이렇게 밖에 산책을 다 하고 있는데요, 남자 3명이 오스름할 때 걸어 들어갑니다. 이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알았어요. 그 사람 누구였어요?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사실 하나님이셨어요. 그냥 알고 난 다음에 영적인 눈이 뜨였던 사람이니까 쫓아가서 그래요. 우리 집 머물라고, 발을 씻고 좀 드실 음식을 하라 그래요. 이 아브라함 그 사람을 봤을 때 누구였다는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고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봤어. 자, 바꿔볼게요. 내 인생을 바꿀 세상적인 귀인이라 그래요. 다르게 말할게요. 옆에 앉아있는 분 하나님의 천사야. 한번 보세요. 한번 지금. 와. 자, 옆에 앉아있는 분이 누구냐면 나의 예수님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이야. 옆에 있는 누구냐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지금. 이야. 옆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면 어떤 표정으로 보시겠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한번. 옆에 하나님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하나님 앉아 있다면 어떤 눈빛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시겠어요? 옆에 예수님 앉아 계시고 하나님 앉아 계신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하겠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시작, 말해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여요? 그죠? 갑자기 몸둘 바를 모르겠잖아요. 옆에 있는 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만왕의 왕, 우주를 창조하신 분, 생명 중에 생명이시고 사랑의 왕이신 그 주님 내 옆에 있다고 하면,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왼수야,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그때요, 주님께서 저에게 뭘 주셨냐면, 따라합니다. 사람은 마음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그 즉시 기적이 난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 생각하니까 갑자기 달라 보이잖아. 그죠? 그죠? 여러분, 그 예수님 손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이야, 아니 대충 덥석 잡지 마시고 좀 이렇게 느낌 확 담아가지고 얼마나 귀한 예수님. 여러분, 18년 혈루병을 앓았던 그 사람은 예수님 옷장 붙들어 병이 다 나아버렸다니까. 다 손 떼시고 정말 손만 붙잡으면 내 몸에 있는 병이 다 나아버려. 그리고 예수님의 손만 붙잡으면요, 내 삶의 근심 다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잡으시겠어요? 자, 그 느낌으로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준비. 하나, 둘, 시작! 그렇죠! 제가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데,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따라합니다. 너 늘 웃는 방법이 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늘 웃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은 늘 웃잖아. 그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른들 하루에 몇 번 웃냐면 6, 7번밖에 웃지 않는데요. 몇 번? 그 중에 한 3번 정도가 비웃음이래요. 애들 하루에 몇 번 웃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웃는 방법이 간단해요. 따라합니다. 웃으려면 웃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돼요. 따라하면 기뻐하려면 기뻐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기뻐지기 시작을 해요. 아멘이죠?
공감이 되죠? 여러분, 제가요, 첫 번 찾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면 이 기뻐하려면 기뻐하라의 모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가 제일 기뻐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델이 떠올려지는데 첫 번째 떠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합니다.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애들 하루에 몇 번 우냐면 작게는 300번, 많게 600번 우는데요. 3살, 4살, 5살 꼬마애들이 그렇대요. 애들 봤어요? 웃는 거? 시도 때도 없이 웃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웃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뭘 필요하냐면 따라합니다. 아이가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로 가냐면 결단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어디 못 들어간다 그래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처럼 아이들처럼 순수한 믿음도 있지만요. 애들은요, 제가 셋째 키워보면 참 많이 배웠어요. 따라합니다. 애들은 엄마 아빠 주위를 벗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애들은요, 3살, 4살, 5살 꼬마들 있잖아요. 아무리 밖에 나놀아도요, 항 놀다가 돌아봐요. 누가 있나 없나? 엄마가 아빠가 있나 계속 봐요. 한번 여러분 키워보신 분들은 아세요. 아무리 뛰어놀아도요, 그 바운드를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요, 기쁨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그죠? 저는 문제가 없어. 저는 오늘 아침에 탕자 비유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사람들이요,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사람들은, 여러분 옆에 있는 여쭤보세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보세요. 시작! 여러분, 제가 행복이 뭐냐고 생각하면요, 사람들, 제가 기업체를 많이 가잖아요. 손을 번쩍 들어요. 뭡니까? 라고 딱 물으면 이렇게 말해요. 로또입니다. 여기도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로또 되면 50억, 100억 막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로또가 딱 되면요, 남자들은요, 2가지를 딱 한대요. 첫 번째 뭘 하냐? 바람을 피운대요. 두 번째, 도박을 한대요. 통계를 낸 거예요, 통계. 근데요, 여자분들이 와이프가 로또가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남자를 차버린대요. 실제. 여러분, 우리는 로또가 되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파탄 나버린다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을 국어 사전을 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일단 행복은 기분 좋은 상태나 느낌을 행복이라고 말해요. 행복이 뭐라고요? 기분 좋은 상태나 느낌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밥 맛있게 먹었어요? 기분 좋았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을 맛있게 먹은 거예요. 혹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방 커피, 믹스 커피 먹어봤어요? 이제 먹었습니까? 기분 좋았어요? 행복을 마신 거예요. 여러분, 목마를 때 물 마셔보셨어요? 시원해요? 기분 좋아요? 행복을 마신 거예요. 여러분, 손주도 얼굴 표정 웃는 거 표현 기분 좋아요? 행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기분 좋으세요? 이게 행복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보세요. 저를 행복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그걸요, 행복이라는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행복을 연구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연구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행복을 연구하게 되면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따라하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2개 때문인데, 하나는 따라하면 행복은 미래에 살거나 과거에 살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아이가 공부를 못해. 여러분, 제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요번에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36명이에요. 36명 중에 32등을 했더라고요. 32등을 해가지고 중1인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짝꿍 이제 좀 죽이려고, 너 짝꿍 몇 등 했어? 그랬어요. 내 짝꿍 36등인데 36등과 32등이 앉아 있는 거야. 저는 그냥 걔가 그냥 원래 실수로 그런 줄 알았어. 실수로. 그러냐고, 당연히 기말고사는 당연히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성적표 나왔어요. 딱 봤더니 36등이 몇 등 했을까요? 똑같이 32등을 했어요. 4명은 어떤 애야? 포기한 애들이야. 포기한 애들이야. 수학 25점, 영어, 뭐 하여튼 다 엉망이야. 막 다 이런 점수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미래에. 언제? 아이가 성적이 잘 받으면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한대요. 따라합니다. 내가 누구랑 싸웠어요. 과거에 대판 싸웠는데 김지서랑 이집사랑 싸웠는데 김지서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제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사업을 했는데요. 이게 제 얘기하면 이거는
사업에다 제가 막 결론적이게 망했어요. 근데 어떻게 사업을 했냐면, 같은 교회에 있는 박 집사랑 사업을 같이 했어요. 저는 이 집사고, 이 집사랑 박 집사랑 사업을 같이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돈을 제가 다 집어넣었어요. 제가 다 집어넣었는데, 그분은 디자이너였어요. 디자이너였는데, 1년 만에 완전 7천만 원 날려버렸어요. 안 놀래는구나. 저한테는 컸어요. 엄청 큰 돈이었어, 그 당시에. 근데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이 스트레스를, 1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수를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정말 이상한 느낌인데, 얼굴 세수를 하는데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어떤 판을 났을까요? 중풍이래요. 구안화사. 그거 아세요? 구안화사가 뭐예요? 반쪽 얼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구안화사 아세요? 걸려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구안화사 걸리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물을 딱 마시잖아요. 물을 딱 마시면, 안 겪어봐서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이거. 물을 딱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흘러버려요. 물을 못 마셔요. 물을 마시면 어떻게 마시냐면, 이렇게 못 마셔요. 내가 저희는 물 마시잖아요, 이거요. 그죠?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마셔야 될까요? 이렇게 마셔야 돼요. 흘려버리니까. 이해돼요? 병원에 갔더니 못 고친대요. 병원에 갔더니 못 고친대. 이거 고칠 수가 없대요. 평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근데 제 얼굴이 이거였어요, 이거. 제 얼굴이 이거였어요. 평생 살아야 되는데, 평생 이렇게.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문제가 뭐냐면,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는 분유값이 없는 거예요. 완전 망해버렸으니까. 그 둘째는 돌 사진이 없고 백일 사진이 없어요. 별로 안 놀래는구나. 저한테는 정말 심각했어요. 근데 그 박 집사를 교회에 갈 때마다 만나야 되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지금. 저는 이 집사하고 박 집사가 가는데, 교회를 나가는데, 매일마다 그 박 집사 얼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돌아갔고. 사고 망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집에 분유값도 없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요, 울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근데 보세요. 따라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이게.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밑에서 화가 나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야? 근데요, 주님께서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여러분, 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요, 좀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승리하게 해주셨고, 1년 동안 그 박사를 볼 때만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진짜 1년 동안 축복만 해줬어요. 주님, 저분을 축복합니다. 저분을 축복합니다. 1년 동안 참 계속 했었는데, 1년이 지나니까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 좀 할 거예요, 제가. 할 텐데, 그때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이 참 저한테 큰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암 환자 병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항상 기뻐하는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생각을 바꿔라. 손 들어보세요. 생각을 바꿔라. 자, 3번 합니다. 시작.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생각을 바꾸게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이가 되라. 애들은요, 창피한 거 있어, 없어요? 없죠. 오늘 뭘 할 거냐면, 따라합니다. 내 나이 중에 앞에 나이는 무거우니까 버린다. 내가 62이야. 그러면 2살이에요. 내가 64이야. 63이야. 그러면 3살이야. 72이야. 2살. 그죠? 35이야. 몇 살? 5살. 6, 7, 8, 9 있습니다. 그건 나누기 2예요. 자, 물어보세요. 몇 살? 물어보세요. 몇 살? 몇 살?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애들은요, 애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제이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비행기가 순간적으로 길을 잘 만나가지고 떨어졌어요. 훅! 훅! 야, 2번 떨어지는데요, 제가 호기심 있잖아. 줄 둘러봤어요. 어느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하얗고, 노랗고, 파랗고. 제 뒤에 꼬마애가 2명이 앉았습니다. 5살, 6살. 비행기가 훅 떨어지는데, 이야! 2번, 우와! 이야! 그 비행기 정막 속에 어른들은 지금 유언장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얘 노래는 뭐, 우와! 이야! 우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비행기가 3번째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에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엉아. 형아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엉아. 엉아. 또 떨어지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질 때 후국 있죠. 박십사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있잖아요. 그 사업이 망하고 있잖아요. 야, 정말 그 사람이 미워지는데, 야,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사람이 미워지죠. 그럼 기쁨이 어때? 기쁨은 사라져버려. 그런데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말씀해 주셨냐면, 정말 따라합니다. 생각을 바꿔라. 따라합니다. 생각을 바꿔라. 따라합니다. 기쁨은 운동이다. 따라합니다. 웃음은 뭐다? 운동이에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웃음은 뭐라고요? 여러분, 운동 아침에 할 수 있죠? 점심에 할 수 있죠? 저녁에 할 수 있죠? 비가 와도 할 수 있죠? 눈이 와도 할 수 있죠? 지금도 할 수 있죠? 자, 한번 실제 웃으면요, 유산소 운동이에요. 심장과 폐가 튼튼해진 최고의 운동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넣어주고요, 심장과 폐를 정말 건강하게 청소해주는 탁월한 운동이 웃음 운동이에요. 한번 웃어보세요. 많이 해봤잖아요. 웃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뭘 하신 거냐면, 여러분 지금 웃고 있잖아요. 기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뭐예요? 운동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231개. 231개 근육이 움직여졌고요. 400개 정도 뼈마디가 움직여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웃기 시작하잖아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독소를 밖으로 배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좋은 호르몬, 엔돌핀과 도파민 같은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킬 준비를 했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웃을 때는 어깨 펴세요. 운동 방법 알게 드릴게요. 어깨 펴세요. 자, 아래 힘 주시고요. 한 번 더 웃습니다. 한 번 더, 조금 더 길게 웃어줘야 돼요. 한 번 더 웃음 운동합니다. 준비 시작! 야, 아, 좋아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웃음 좋다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어요? 다르게 말할게요. 기뻐하면 좋다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기뻐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기쁨을 연구해 보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것이 아니라 웃는 사람이 행복하다. 기뻐하는 사람이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기뻐진다. 여러분, 웃음이라는 게 생각을 바꿨어요. 뭐라고요? 운동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암 환자분들에게 웃음이라는 것을, 웃음이 좋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암세포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암이 오기 전에 특징이 있어요. 이 암은 암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근심의 암, 걱정의 암, 두려움의 암도 똑같아요. 암은 어떻게 오냐면, 암이 오기 전에 2년 내외에서, 전 3,000명 이상 암 환자를 1년에 그렇게 만났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어요. 3,000명의 암 환자를 만나면서 어떤 걸 발견하냐면, 따라합니다. 암은 2년 내외, 암이 걸리기 2년 전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다르게 말할게요.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모르시죠? 왜 주님께서 왜 그토록 기뻐하라 명령하는지 이유를 모르시죠? 저는 알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지면요, 그때부터 사람의 축복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라지냐면, 따라합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의 의식이 결핍 의식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나는 부족해라는 의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실제 연구한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면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핍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핍의식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능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많이 갖고 있지? 저 아이는 왜 저렇게 공부를 잘하지? 저 남편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남편은 저렇게 못하지? 라는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가 나오기 시작할까요? 뭐가?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따라합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서 모든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할 때 만남의 축복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왜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얘기하시냐면, 기쁨이 사라지면 결핍의식이 들어오고 비교가 들어오고 원망 불평이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반대로 해볼게요. 따라합니다. 기뻐지면, 즐거워지면, 행복해지면 의식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따라하면 나도 모르게 풍요의식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넉넉해져요.
예를 들면 내가 풍경에서 기분 좋죠. 누가 발을 밟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하, 마사해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발 밟혔는데 왜? 기분 안 나쁘니까. 근데 기분 더러워요. 누가 어깨 툭 치고 지나갑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베리아. 이거는요, 우리 은혜를 받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은혜 받고 있잖아요. 은혜 받고 가면 막 누가 뭐라 해도 아무도 기분이 안 나빠요. 그죠? 은혜가 뚝 떨어지죠? 그럼 나도 모르게 빈곤 의식 들어오고, 비나 비교가 되고, 원망 불평 나오고, 관계 깨지면요, 아무 툭 쳐도요, 계산기 막 나오는 거야. 모르시구나, 계산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왜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도하라 앞에 있어요, 이게. 저는 이걸 몰랐어요. 나중에 암 환자분들, 암 환자 어떤 분일까요? 늘 원망, 왜 나에게 암이 왔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암은요, 죄 진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암이라는 것은. 그냥 또 언제든 고칠 수 있는 거고요. 걱정할 게 없거든요, 사실은. 자, 그때부터요, 어떻게 하냐? 따라합니다. 아! 운동이다. 운동이다. 운동은 뭐냐면, 사건과 환경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 운명이 바뀌었던 사건을 보여드릴게요. 아침이 나자마자 저는 그때부터 웃음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쁨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쁨이 뭐라고요? 운동. 거울을 보자마자 무조건 사물을 볼 때마다 웃는 거예요. 자, 사물을 봅니다. 거울을 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 해보세요, 한번. 하. 하하. 자, 바닥을 보세요. 따라합니다. 보자마자 하. 하하. 자, 우리 벽을 보시고 따라합니다. 하. 하하. 살을 마주 보십니다. 따라합니다. 하. 하하. 이렇게 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뭐 했어요? 저는 뭐 한 거예요? 운동. 웃음 운동했어요. 심장과 폐 같은 운동을 했는데 그분들 날 뭐라고 해요? 비웃었다고. 병원에 가자마자 웃음 운동하는 거예요. 위를 보세요. 병원에 딱 가자마자 문을 닫아놓고 웃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 하하. 하하하. 제가 병원 가자마자 이렇게 웃고 있으면 병원에 의사나 간호사들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문에서 그 병원은 큰 병원은 아니에요. 작은 병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안에서 다 있어. 그래서 다 보여. 문이 닫혀 있는데 안에서 웃음소리 들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아침에 문을 열어볼까 안 열어볼까요? 열어보죠. 왜? 무슨 좋은 일이나 싶어서 열었는데 혼자 막 웃고 있거든. 문 다 닫아버려요. 요걸 며칠 동안 했냐면 100일 동안. 몇 동안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했던 것을 순종해 봤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 기뻐하면서 내 삶에 기적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적이 나냐면 제가요, 고등학교 때까지 슈퍼마켓에 못 들어갔어요. 왜요? 누가 그러다 담배 사려고 했죠. 쑥스러워가지고요. 그런데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웃으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자폐아들 있죠? 자폐아들은 크게 우는 자폐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웃음은 뭐냐면요, 자신감이고요. 웃음은 소통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웃으면 그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우울증 증세가 있었는데요,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그때 암 환자분들에게 웃음을 나눠주려고 했다. 그 웃음이 누굴 바꾸기 시작했어요? 저를 바꾸기 시작해요. 근데 웃을 때는요, 웃음이 치료 들어갈 때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째, 따라합니다. 크게 웃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아. 따라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 몸에 면역체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아세요? 하나 어디냐면 여기에요. 흉선이 흉선. 여기 흉선이라는 곳이, 여기가 우리의 면역이 집중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요. 임파. 사타구니도 그래요. 여기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이 집중된 곳이 한 곳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얼굴이에요. 어디요? 얼굴이에요. 얼굴을 많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흉선, 이게 근데 웃을 때는 다 움직이면 다 움직여져요. 그래서 웃으면 장수한다고 암을 일으킨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 입을 좀 크게 벌려줘야 돼요. 아, 특별히 여기에요. 협골근이라는 곳인데요. 이 근육이 움직여질 때, 목사님들 배우셨죠? 최소한 11.6초를 넘어게 해라 그랬죠. 그때만큼 11.6초가 넘어가지고 협골근이 움직여질 때예요. 여기. 그러려면 크게 웃어야 돼. 그래서 아. 손 넣어보세요. 아. 세로로 아. 옆에 계신 입에 한번 넣어주세요. 자, 웃을 때는 가급적 얼굴을 크게 벌려 웃어줘야 돼요. 자, 어깨 펴시고요. 한번 크게 웃잖아요. 윗몸 일으키기 25번의 효과가 있어요. 자, 어깨 펴시고 웃습니다. 준비, 시작!
그렇죠? 좋아, 좋아, 좋아.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크기와 함께 따라합니다. 길게 웃어야 돼요. 보통 우리 웃으면 오축축 끝나잖아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다음 세 번째는, 아랫배 힘이 들어가야 돼요. 자, 아랫배 잡아보세요. 아랫배. 자, 어깨 펴시고, 허리 세우시고, 아랫배 한번 잡아보세요. 뭔가 물컹 잡히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랫배 힘이 들어갈 때 배짱이 세지고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웃을 때는 배에 힘을 주셔야 돼요. 그 또 하나는 쉽게 더 쉬운 방법은 박수를 치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대뇌는 진짜 웃음과 거짓 웃음을 구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억지로 웃잖아요. 효과는 거의 똑같이 나타나요. 자, 웃을 때는 어떻게 웃냐면 따라 나는 연기자다. 전원주 씨하고 방송 출연을 몇 번 같이 했었는데요. 한 두 번, 세 번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원주 씨도 웃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몇 번 나갔었는데 전원주 씨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역을 맡잖아요. 희극 배우들은 끝나자마자 그렇게 행복하대요. 왜?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비극 배우들은요. 감정 관리를 컨트롤 못하면 우울증에 빠져버린대요. 진짜 그 역을 맡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연기하듯이 아이브를 거시고 아랫배 힘을 주시고 박수를 치면서 한번 웃어볼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몸 움직여보세요. 몸 움직여보시고. 자, 지금부터 여러분 몇 살? 물어보세요. 몇 살? 물어보세요. 몇 살? 몇 살? 그렇죠. 지금부터 그 느낌으로 2살짜리가 창피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지금부터 몸을 양쪽 움직여보시고요. 뭐 앞으로 뒤로 움직이세요. 자, 지금부터 운동할 텐데요. 크게 웃잖아요. 어떤 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번 웃으면 우리 몸에 유전자가 깨어나는데요. 23개 유전자가 깨어난다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츠쿠바 대학의 가주교수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깨울 수 있으면 어떤 분도 치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번 웃을 때마다 몇 개 깨어난다고요? 23개예요. 두 번 웃으면 46개예요. 자, 오늘 이 시간 깨워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뭐 앞뒤로 움직이면서 박수 치면서 웃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오도 막령을 다 떠는 거예요. 몇 살? 자, 지금부터 박수 치고 웃으면 준비, 시작! 아, 좋아요. 자, 우리 숨을 한번 쭉 들이쉬시고 쭉 내쉽니다. 아, 좋다. 다시 한번 숨을 쭉 들이쉬시고 쭉 내쉽니다. 아, 좋다. 옆에 있는 분 여쭤보세요. 기분 어떠시냐고. 여쭤보세요. 지금 기분 어떠시냐고. 빨리 여쭤보세요. 지금. 여러분 기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술술 나와요. 사단은요 영적으로 공격이 들어올 때 기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쁨을 없앱니다. 기쁨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해요. 따라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줘요. 근심, 걱정은요 여러분 좀 전에 아까 그 돌아온 탕자 얘기했잖아요. 탕자는요 집을 떠나요. 그죠?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그죠? 집을 떠나잖아요. 그것은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심리학자는 그게 뭐냐면 과거에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사는 것이 웃음 버터진 거야. 여러분 저렇게 웃잖아요. 저때 병이 다 나가버려요. 저때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한국이 갖고 있는 병이 뭔지 화병이에요. 이 화병이요 똑같이 영어로 화병이라고 화병이라고 돼 있어요. 화병인데 화병이 생기면 어디가 막힐까요? 여기 웃고 나면 어디가 뻥 뚫린 것 같아요? 여기에요. 이걸 암 환자분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했더니요 세상에나 통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더 놀라웠던 웃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웃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따라 웃을 때는 지금 여기. 여러분 과거에 잡히지도 않고요 미래에 걱정이 잡히잖아요. 여러분 근심 걱정을 한 번에 깨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요 기뻐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기쁨은 운동이라니까. 어깨 펴세요. 표정 밝게 하시고. 여러분 있잖아요 내 삶 속에 제가 행복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기서는요 문을 통과해 나갈 때마다 말을 외치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나는
지금 행복을 선택한다. 그런다 웃어요. 그게 뭐냐면 삶에 있는 선택권이 내게 주어졌다. 하나님께 우리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웃음이라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분이요, 암 환자분이 오셨어요. 고맙다고. 왜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7년 만에 처음 웃었어요. 몇 년 만에? 7년 만에 처음 웃었대요. 처음 웃었대요. 여러분, 그 웃음이요, 그분요, 7년인가, 제가 6년인가, 6년, 7년 후에 출판에 사인을 하는데 오셨더라니까. 완집 판정 받아가지고. 여러분, 웃음이라는 것이요, 우리 안에 기쁨이라는 게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방법들, 원리들을 조금 더 한번 할 텐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몰래요. 온몸이 다 부러졌나봐요. 보실래요? 다 아픈 거야, 다 아픈 거야. 막 찌르는데, 다 아픈 거야, 다 부러졌나봐. 그래서 선생님이, 의사가 정밀 진단을 다 하겠습니다. 정밀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단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온몸은 멀쩡하고 손가락만 부러졌습니다. 김 지사님이 내 안에 원망, 불평으로 꽉 차 있어. 비교로 꽉 차 있고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뚝 찌르면 어떻게 뚝 찌르면, 박기사 찌르면 이런 시베리아 나오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 뚝 찌르고 장로님 뚝 찌르면 이런 시모노 새끼 막 나오는 거야. 여러분, 내가 부러지면 다 아픈 거예요.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요? 이걸 고쳐야 돼. 맞습니까? 여러분, 고치는 방법이 탁월한 게 뭐냐면요, 기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는요, 양면과 똑같아요. 기뻐지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는 기뻐집니다. 여러분, 제가 키가 좀 크죠?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지금 괜히 이상해지는데, 제 키가 157이에요 이 옷은 뭐야? 저 157인데 제가 군대를 키 때문에 어디 갔다 왔냐면 UDT 갔어.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제가 방위 출신인데, 따라합니다. 방위는 절대 죽지 않는다. 다만 총소리에 기절할 뿐이다. 공군 하늘에 죽고 육군은 땅에 죽고 해군은 바다에 죽지만 우리 방위는 쪽팔려 죽는답니다. 제가 여기 키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 절의 번호는 늘 요즘은 그렇게 아닌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요, 키 순으로 번호를 매겼어요. 자, 몇 번이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늘 1번인 거예요. 제 소원은 2번 하면 돼보는 거였어요. 제 소원은 2번이 돼보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못 이뤘어요. 키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요, 조개를 참 좋아했는데 먹지 않아도 조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키조개. 안 먹었어요. 과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먹지 않아도 과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이 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키가 이럴까요? 막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멋진 하나님이셔. 최고의 하나님이셔. 여러분, 따라합니다. 뭐가 바뀌면? 인생에서 뭐가 바뀌면? 하루는 산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생각은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요, 은혜를 주세요. 기분 좋게 해주세요. 산에 올라갔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야호를 외쳤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시간에 따라합니다. 야호할 때, 내 안에 근심, 걱정, 스트레스 다 십자가 앞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 크게 야호 한번 할까요? 준비. 자, 내 안에 야호 외칠 때 걱정 다 나가는 거예요. 준비, 하나, 둘, 시작! 야! 한 번 더 시작! 야! 쌓인 게 많아서 보니까 산 위에서 올라가서 들판에 있는, 생각해보세요. 올라가서 생각해보세요. 나무가 쫙 있고 저 단풍이 쫙 들어있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거기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푸른 상공 딱 보면서 야호 외칠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한 번 더. 준비. 그게 하나, 둘, 시작! 야호! 소리 외치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따라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생각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기분이 딱 좋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시는데, 산에 올라갔다가 위를 턱 내려보는데, 따라합니다.
해보세요. 키가 다 똑같네. 어디서 보니까? 위에, 위가 아니라 위에서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다 키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야, 하나님이 위에서 보면 다 똑같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지 장점을 적어봤어요. 야, 그러니까 키에 대해서 키가 작다고 생각하는 장점을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나는 키가 작은 장점. 나는 아동복도 입을 수 있다. 나는 비를 늦게 맞는다. 하지만 세게 맞는다. 애가 3명 있었잖아요. 셋째가 태어나기 전에 애들 2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다 키가 고만고만해요. 얼마나 감사하냐면 지금 4시 엄마 아빠 애들 2이가 4시서 침대에서 가로 자도 괜찮고 세로 자도 괜찮아. 낼래래. 저는 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세상에 알고 봤더니 이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은 것이 유전학적으로 우성인 거 아세요? 모르셨죠? 우성인자, 열성인자가 있어요. 열성은 약한 인자,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인자예요. 우성은 강한 인자예요. 잘난 인자거든요. 키가 작은 게 우성에 속합니다. 몰랐죠? 여러분, 힘내셔야 돼. 여러분, 나폴레옹 있잖아요. 157이었던 거 모르셨죠? 등소평 153이었고요. 모택동 152였고요. 대영 제국을 만들었던 엘리자베스 여왕. 지금도 여왕 계속 있잖아요. 그죠? 53개의 연방에 있는 여왕이잖아요. 그 엘리자베스 1세는요, 키가 몇이었냐? 151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영웅이구나. 여러분, 똑같은 부분들을 좋게 바라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지만 키는 크고 작은 것이 없다. 뭐라고요? 키는 뭐라고요?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내 삶에 기쁨이 사라지면요, 결핍이 생기고 난 다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비교가 생긴다고 했죠. 여러분, 키는요, 비교하기 전에는요, 키가 크다 작다라는 게 없어요. 맞습니까? 키는 키일 뿐이에요. 비교가 들어가기 전에는 크다 작다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아세요? 2X 왕의 남자 이중기 아시죠? 이 친구 키가 얼마인지 아세요? 178이에요. 이 친구에게 물었어요, 기자가. 178면 큰 거죠, 그죠? 물론 내 기준에는 그래요. 아주 큰 거예요. 근데 178인데 당신이 핸디캡이 뭐냐, 열등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키가 작아서. 제 망치 들고 쫓아가려고 했습니다. 망치 들고. 왜 그 사람은 작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185와 190과 2m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천국은 비교를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또 하나는요, 따라합니다. 하늘에서 재면 내가 제일 크다. 우리 안에서요, 감사라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면 삶의 기적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부분이 이야기했잖아요. 기쁨은 운동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웃어보세요. 5초만 시작.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기 전에 10초만 웃고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빨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경험해보세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삶에 있는 근심, 걱정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거예요. 결박해버립니다. 여러분, 내 대적의 문을 취하라는 신디 제콥스라는 중보 기도에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전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사단이 공격에 들어오는데, 영적 공격이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쓰는 게 뭘까요? 뭘 쓸까요? 그렇죠. 근심, 걱정, 두려움을 쓴대요. 갑자기 걱정이 막 올라온대요. 갑자기 두려워진대요.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뭘 주실까요? 그때 기쁨을 주신대. 하나님께서요, 웃으라고 그러신대요. 여러분, 웃을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따라하면 웃을 때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말합니다. 그 웃을 때는 어떤 에너지가 나오면 룩스가 바뀌어지는데요. 따라합니다. 200부터가 긍정으로 바뀌기 시작한대요. 근데 기쁨은 따라합니다. 540룩스예요. 540룩스란 이 에너지는 얼마큼 대단한 거냐면 그 에너지는요, 한 도시를 순간적으로 다 밝게 만들 수 있대. 상상도 못할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뻐할 때. 근데요, 사실은요, 영적 비밀이 있는데요. 따라합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비밀이 아니고요, 앞이 진짜 비밀이에요.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요즘 지혜를 주시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보세요. 항상이란 24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범사도 24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쉬지 말고도 24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뻐하는 게. 이게 기도예요. 사단의 진을 깨버리는 거거든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기뻐져요. 기도하면 감사가 술술 나와요. 감사가 나오면 기쁨이 되죠. 감사가 나면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 감사를 쓰기 시작하는 거 있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내 삶 속에 굉장히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옆에 있는 분에게 얼굴 보시고 인사합니다. 따라합니다. 얼굴 보시면서 손 잡아보세요. 따라합니다. 저보다 감사하면 할 거예요. 따라합니다. 저보다 얼굴 보시 눈빛을 마주치면 따라합니다. 저보다 못생겨서 감사합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제가 사람이 있잖아요. 이 감사라는 부분은 비교로 하는 감사가 그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저 사람은 저 사람 아픈데 내가 안 아프니 감사합니다. 저 사람 못 가니 내가 가지니 감사합니다는요 시간이 더 큰 게 비교가 들어오면 그게 원망으로 바뀌어버려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범사이라는 개념은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제가 뭘 하고 있냐면 매일마다 100개의 감사를 적고 있어요. 오늘로서 46일째예요. 며칠째? 46일째 매일마다 100개의 감사를 적고 있어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범사의 감사라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제가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떤 걸 주시냐면 내 삶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죠? 빽빽한 글씨는 보이죠? 이 100개 감사들이에요. 매일마다 쓰는 감사들이에요. 매일마다 쓰는 감사들인데 제가요 이 감사를 쓰고 난 다음에 왜 주님께서 범사의 감사 명령 하셨잖아요. 이 명령에 따르면서 놀라운 것들이 경험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 정말 큰 핸디캡이 뭐냐면 하나는 키였어요. 또 하나는 공부였어요. 제가 별명이 뭐였냐면 학교를 들어가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별명이 뭐였냐면 빵점쟁이였어요. 빵점쟁이는 그냥 붙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빵점을 맞아야 빵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아들놈 있잖아 32등 이놈이 이걸 알아. 내가 빵점 되는 걸 알아. 이놈이 성적표를 들고 오더니 하는 말이 엄마한테 안 보여줘요. 엄마는 1등 했거든. 엄마한테 안 보여주고 딱 가지고 와서 아빠 딱 보여줘요. 딱 보여더니 32등 해서 근데 기가 안 죽었어 이놈이. 딱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이야. 따라합니다. 아빠 해보세요. 몸 움직여서 아빠 내가 아빠보다 낫지. 제가 그렇지만 하지만 공부를 그렇게 못했어요. 빵점쟁이였으니까.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우! 뭐가 우였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체육은 달리기 하면 다 울 줬거든요. 제가 반에서 꼴등을 해요. 성적표를 집에 딱 가져왔어요. 진짜 저는 공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저는 안동에서 어디냐면 일찍 모르시죠? 일찍에서 명진이동이라고 아주 7살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7살 때. 저 호롱불 세대죠. 호롱불 세대. 그러니까 공부하고는 담을 쌓았죠. 성적표가 나오는데 가져다니 가가가가가 우 나왔더니 하는 말이 어머니께서 보더니 하신 말씀이 따라합니다. 깜짝 놀란 거 있죠. 왜? 2남 4녀의 막내인데 다른 사람 다 공부를 잘했거든. 항상 예외가 있다는 거. 딱 보더니 하신 말씀이 꼴등이니까 하는 말 따라합니다. 아들아 뭐 화가 난 거야. 아들아 너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빗자루게 애들이 이놈의 새끼 지망시 다 시킨다고. 하지만 제가 대학은 좋은 데 나왔습니다. 대학은 좋은 데. 서울 상대 나왔습니다. 서울에 상당히 먼 대학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서울에 상당히 먼 대학을 나와도 쓰는 거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 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웃음 치료를 하잖아요. 웃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웃음은요 따라합니다. 웃음은 나보다 못하다는 느낌이 들면 웃음이 더 크게 나온대요. 제가 만약에 진짜 제가 서울 상대를 나왔고 키가 180이 넘고 진짜 빵빵하면 여러분 열받아 버려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갑자기 막 기뻐짐이 나온대. 여러분, 예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셨잖아요. 종기에 종기한 분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디 말고 낮아져 버려요. 말구에 태어나죠? 어디 죽어요? 십자가에 죽어요. 가장 저주스러운. 누굴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방법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굉장한지. 여러분, 제가요, 감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여기 감사를 쓰는데요, 여러분, 제가 100개를 감사잖아요. 100일 동안 할 거예요. 제가 100일 동안 할 텐데, 여기 감사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께서 분명히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생각이 들었더니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너 만지는 것마다 감사해봐라. 자, 앞에 만져보세요. 여러분, 탁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서서 들어야 돼. 지금 말해본다. 고맙다 탁자야, 고맙다 의자야. 안 해봤잖아, 그죠? 옆에 있는 옷을 많이 벗어보세요. 따라합니다. 고맙다. 우리 없으면 우리 얼마나 쪽팔립니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눈 보세요. 눈 보세요. 여러분, 눈은 위에 있고 입은 아래에 있죠? 그죠? 눈이 밑에 있고 입이 위에 있다고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밥 먹을 때마다 김치 국물 눈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귀가 여기 있죠? 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다 듣죠? 여러분, 귀가 엉덩이 있다고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맨날 눌리면 안 들리면 뭐라고!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게 너무 많은지. 세상에나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제 아파트가 21층이에요. 21층인데 뭘 눌러요? 턱 누르는데 뭐 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터치할 때마다. 세상에 엘리베이터 없으면 맨날 21층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문을 턱 여는데, 따라합니다. 문이 없으면 베란다로 맨날 타고 내려와야 돼.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데 있잖아요. 설거지를 하는데, 따라합니다. 설거지 하는데 따뜻한 물이 그렇게 고맙더라고. 찬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퐁퐁을 하는데 퐁퐁이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 전 뉴욕을 다녀왔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감사를 막 적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화장실을 제가 13시간 동안 가니까 뉴욕을 가는데, 한 13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따라서 비행기에 화장실이 없다면 우리 다 오강 들고 타야 돼. 오강 모르나? 요강 알죠? 젊은 친구들은 모를까? 알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강 다 두고 타는 거 상상해보세요. 좋아, 탔어. 어디서 누울 거야? 아니, 거기 300명, 400명이 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와, 너무 감사한 거야, 진짜. 또 있잖아, 그 기장이죠. 운전하시는 분, 비행기 기장. 따라합니다. 기장이 면허증, 라이센스가 없다면, 우린 탈 때마다 유언장 쓰고 타야 돼. 야, 감사할게.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백감사를 하다가 뭘 썼냐면, 따라합니다. 아내랑 대팡 싸웠어요. 피 터지게 싸웠어요. 하여튼 이제까지 싸웠던 중에 그렇게 싸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엄청나게 싸웠어요. 싸우고 난 다음에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아내에게 100개의 감사를 한번 적어보자. 첫 번째요, 생각이 안 나요. 이게 기분이 좋아야 막 생각이 떠오르는데 기분 나쁘니까 생각이 안 나요. 뭘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한 개가 떠올랐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정말 고마웠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제가 서울 상대를 나왔으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야. 서울 상대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원서냐면 이랜드 떨어졌어요. 당연히 원서에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풀무원 떨어졌어요. 열 몇 군데를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얘 장가를 아내랑 결혼을 약속을 했는데 취직을 못 하는 거예요. 남자 기죽거든요. 그때 진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정말 고마운 말 한마디를 해요. 따라합니다. 여보, 자,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때 요셉 씨였으니까, 요셉 씨,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요셉 씨, 따라해보세요. 요셉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먹여 살릴게. 아내가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이야, 그 말 진짜 눈물 나도록 고맙더라고요. 적었어. 첫 번 적었어. 하나 떠올라서 한 개 적었어. 두 번째, 없는 거야, 두 번째. 생각해보니까,
두 번째, 애가 태어났을 때 떠오르는 거예요. 양수가 터진 거예요. 양수가 터져가지고 그냥 위험했었어요. 양수가 먼저 터져가지고. 뭐, 애기 낳기 전에 반 정도 양수 흘러나와 버렸어요. 제왕절개를 했는데, 그때 아내가 참 고맙더라고, 그때. 적었어. 그때 아이가, 첫째 아이를 태어나서 고맙고. 그러니까, 첫째 나오니까, 둘째, 셋째 나왔죠. 이렇게 적기 시작하는데, 며칠 걸렸냐? 3일 걸렸어, 3일. 3일. 100개를 다 적었는데, 아내한테 100개를 다 적고 난 다음에 봤더니, 갑자기 쓰는 생각이 있잖아요. 아내한테 고마워지더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더니요. 감사라는 것은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요셉아. 따라합니다. 요셉아. 감사의 반대가 뭔 줄 아니? 오늘 추석 감사절이잖아요. 감사의 반대가 뭐죠? 저는 뭘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사람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의 반대는 기대야. 우리 아이들한테 기대하죠. 좋은 성적 나와야 되고, 반에서 1등을 해야 되고, 그 기대하면 할수록 뭐가 나와요? 비교 나오고,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있잖아요. 갑자기 지금 엠블라 실려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식물인간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뭐라고 기도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살려만 주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 기도라고 눈을 떴어. 건강해졌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오늘 이 시간에 기대를 멈추잖아요. 제가 봤더니 제가 아내한테 너무 기대가 컸던 거예요. 이걸 했으면 좋겠다. 저걸 했으면 좋겠다. 기대를 여기다 적었어요. 제가 뭐라고 적은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적었어요.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아내에게 기대하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사랑만 하겠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거 난 다음에요. 제가 그 다음부터 아내한테 기도를 내려놓고 난 다음에 기대를 딱 내려놓으니까 내가 욕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 기대를 멈추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물론 얼마 안 돼서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됐어. 안 싸운 지. 근데 내 인생에는 기적이야, 기적. 내 인생에 20일 동안 안 싸운 거는 처음인 것 같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 이 시간 두 분씩 마주보시고요. 뭘 할 거냐면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거 3가지만 나눠보세요. 지금 빨리 마주보시고 감사 3가지만 준비 시작.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하다고 힘차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이거 해보는데요. 정말 놀라워. 이거 전 5가지 감사를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2년 정도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때도 참 좋았어요. 참 좋았는데, 이 100개를 쓰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하면 100개를 못 써요. 그래, 찾아야 돼. 누구를 만나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요? 뭘 감사하지? 찾아요. 밥을 먹어도요. 이게 어떤 반찬이지? 다 봐요. 감사를 100개를 채워야 되니까. 감사를 하는데요. 이 감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내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야. 감사한 부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제가 제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는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돌을 닦았던 사람이에요. 수상, 관상, 족상, 사주팔자. 관상 좀 봐드릴까? 갑자기 분위기 막 좋아진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점 보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 저는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안 믿었으면 점쟁이 될지도 몰라. 정말.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보세요. 자, 점쟁이 입장에서 한 번 오고 안 오면 좋겠어요? 계속 오면 좋겠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자, 여러분 점쟁이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요. 점쟁이에서 여러분이 한 번 가고 안 왔으면 좋겠어요? 계속 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계속 오면 돈을 작게 받으면 좋겠어요?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받고 계속 오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좋은 말 해줘야 돼요. 안 좋은 말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옛날에는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분명히 2명 그런 사람이 있나 봐, 지금 여기에.
저는 실제 사주팔자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삼도가 미쳐 있었어요, 제가. 미쳐 있었는데, 저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게 주셨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야, 좀 하나님은요, 너무 상상을 못할 정도로 놀라우신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점쟁이들은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은 말을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하면 자기 굶어 죽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말을요, 믿어버리죠. 그 말을 믿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믿는 대로 이루어져요. 이것은요, 실제 우리의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보로 함부로 간다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거냐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 있는 한 집사님이 딸이 안 풀리는 거예요. 딸이 안 풀려가지고 전보를 갔대요. 전보를 갔는데 점쟁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딸아, 당신의 딸은 지금 딸 아직 안 해도 괜찮아요? 결혼할 팔자가 아니라고. 결혼할 팔자가 아니고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때 그 말을 믿어버렸어.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딸은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마음에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그것은요, 원인은 딸의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와 아빠의 문제거든요. 그건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어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제가 제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의식이 바뀌어버려요. 기뻐하면 의식이 바뀌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애가 건강한 게 고마운 거야. 애가 내 입이 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 고마운 마음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문이 하나 둘씩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안 풀렸어요. 공부 서울 상대 지방대 나왔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못했어요.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막 사주팔자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옆방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떤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어떤 기도?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맨날 밤마다 막 소리가 커져요. 막 쥐야 외치기도 하고 찬송가가 나고. 나는 그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은 몰랐지. 나는 한 3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기도를 한다. 나 몰랐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랐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물 두드리는 거예요. 뚝뚝 두드려서 물 열었더니 코코아 2잔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맨입으로 가지 마세요. 뭔가를 먹여야 돼. 뭔가를 먹여야 돼. 예수님께서요 제 아들 만날 때마다요 항상 뭔가를 먹여요. 항상 떡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코코아 2잔을 딱 가지고 오더니 하는 말이, 날 목이 딱 주더니 책을 딱 보니까 관상, 수상, 사주팔자, 기공, 풍수지리, 주역, 명리학 이런 것만 있거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날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요. 따라합니다. 이야, 해보세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제가 2시간 동안 관상은 어떻고 수상은 어떻고 풍수지리는 어떻고 막 2시간 동안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더니 한 말도 안 해. 한 말도 안 해요. 이것만 해요. 그렇군요. 대단하시네요. 2시간이 지나고 집에 가더니 갑자기 기도 소리가 세지는 거야. 기도 소리가 막 커져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네 또 왔어. 문을 다 열었더니 하는 말이 코코아 2잔 또 들고 왔어. 더 하는 말이 코코아 딱 하더니 그때 참 좋았는데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또 관상은 어떻고 막 팔자는 어떻고 막 설명했어요. 막 2시간 3시간 동안. 대단하네요. 여기 이 사람다. 대단하시네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가더니 또 기도세가 점점 더 커지는 거야. 3번째 또 왔어요. 기도 엄청나게 하신 거야. 금식하면서. 야, 제가 지금 그분이 온누리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서울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는데 저한테는 생명 은인이시죠. 은인이신데 3번째 문을 떡 열더니 코코아 또 들고 왔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분위기가 파악이 된 거야. 벌써 내가 뭐에 관심이 있고 뭘 다 파악이 끝나버린 거야. 근데 딱 어디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저에게 딱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이거
내가 막 신비주의에 빠졌잖아요. 하나님과 거리가 없이 이상하게 빠지니까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 사주팔자나 처음 들어봤어 내가. 뭐 기공 풍수지리 뭐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야. 막 병을 어떻게 고칠까 막 이런 관심이 있는데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제 관심 있는 게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은사를 꺼내는 거예요. 은사. 하나님하고 영적 예를 지혜의 은사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병 고치는 은사 있잖아요. 병도 낫기도 하잖아요.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이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한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나보고 솔깃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보고 싶지 않네요. 나보고. 어떻게 만나 그랬더니 일단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일단 이제 내 코가 낀 거야.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받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된대. 제가요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뭐 받으러? 방언 받으러. 방언 받으러. 하나님 관심 있어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지 나는. 솔직히 방언만 받고 나는 갈라고. 앞에 앉았어요. 앞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물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한대요. 이렇게 기도하면 된대요. 하나님, 예수님 방언 주세요. 믿습니다. 요것만 기도하래요.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주님, 하나님 그 방언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거 주세요. 믿습니다. 하나님 방언 주세요. 믿습니다. 예수님 방언 주세요. 믿습니다. 30분 동안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근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하나님이냐면, 그 집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기도를 빡세게 하셨냐면, 세게 하시냐면, 40분이 지나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40분이 좀 지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실제 방언을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근데요, 제가 중국 방언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세상에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 은혜를 제가 처음 받은 거예요. 진짜 인격적으로 처음으로 만나기 시작했는데 문을 딱 나가는데요.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뭐가 바뀐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뭐야? 어떤 거예요 지금? 너무 기쁜 거야. 막 너무 기쁘니까 나무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똥개가 주님을 찬양하더라니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담배를 끊었어요. 술도 끊고. 그리고 책 몇 권? 풍수지리, 관상수상, 족상 이거 백 몇십 건 어떻게 다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저 취직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서울 장난 왔다 그랬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린 딱 갈 데가 있잖아요. 그래 대학원을 가자. 갔습니다. 어디? 기도원이라고.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더 강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약할수록 주님께서 더 힘이 세지시고. 저는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취직을 원서를 했는데 붙는데 아무도 없고 이랜드, 풀몬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그 기도원을 들어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누굴 만나냐면 놀랍죠? 병원에서 웃음 치료했던 그 기획실장을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서 만났고 그 병원을 들어가서 처음으로 웃음 치료를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웃음 치료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요. 어디서 전화 왔냐? 제일 먼저 전화 온 곳이 이랜드예요. 이랜드 신입사원들 제가 다 교육 다 시켰잖아.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굉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풀무원에 전화가 온 거예요. 풀무원에서. 어떻게 전화가 왔냐? 회장, 부회장, 전무, 상무이사. 그러니까 임원들이지 임원들 70명. 선생님의 웃음에 대한 고개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 원서냈다고요? 풀무원. 원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 떨어졌어요. 얼마나 고소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바쁜데요. 갔어요 제가. 앞에 풀무원 회장, 부회장 쫙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통쾌한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가 풀무원에 원서냈다는 걸 이야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말 사람은 약해도요. 여러분
진짜 기쁨에 물이 흘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따라합니다. 기쁨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내 삶의 모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 시간에요, 내 삶에 기쁨의 문을 열도 기도해야 돼요. 내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요, 이 기쁨과 감사의 두 축을 돌리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 삶 속에서요,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여러분,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하나예요. 세상에요, 제가 감사를 쓰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따라합니다. 믿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게, 감사가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기뻐지죠? 기도 응답받을 때 제일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 나와요. 여러분, 기쁨이 나와야 기도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기도 문이 열려 기뻐진다라니까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 속에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감사 한번 적어보시고 다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요, 내 삶 속에 기도의 문을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저는 아침마다 뭘 했냐면, 이거 쓰면서요, 뭐라고 적었어요. 감사를 적으니까 행동을 옮겨지는 거예요.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안 드렸거든요. 들은 지 지금 2주째 지금 들어가요. 2주째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감사를 쓰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시간 지금 한번 기도할 거예요. 어떤 기도 할까요? 기쁨, 감사, 기도 회복되도록 오늘 시간 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한번 기뻐할 거예요. 어깨 펴세요. 어깨 딱 펴시고, 따라하면 내 옆에 예수님이 계세요. 손 한번 잡아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딱 잡아보세요. 이야, 여러분, 예수님 손 잡으니까 어때요? 막 사랑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죠? 행복이 막 느껴지죠? 따라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시간 감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시간 기도를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따라합니다. 하하, 하하하. 뜻은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시죠? 아시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한번 붙잡고 한번 웃어볼 거예요. 손뼉 치면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한번 웃어볼 거예요. 내 삶이요, 기뻐지는 삶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늘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 내 삶의 기쁨과 감사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한번 웃어볼 거예요.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하하, 하하하. 우리 박수 치고 웃습니다. 준비, 시작! 옆 사람도 두드리시면서 자, 우리 시간에요. 한번 웃었잖아요. 여러분, 마음껏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내 삶에 넘쳐나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